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추석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보름달이 풍성하니까 추석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받으세요. 긴가요? 한번 추석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받기 바랍니다. 시작. 추석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받기 풍성한 축복이 모든 백자들의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70년대 400년 후에는 200만으로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아주 큰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85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기독교 개신교 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는 800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입니다. 우리 모임이 처음 시작할 때는 2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성장을 해서 그냥 60년 만에 수만 명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가족을 번성케 하였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역사에 쓰임받는 야곱과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야곱의 가족은 그 수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빴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서 입에 풀칠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가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처지는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야곱 가족의 그 생명 보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편에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나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새로운 땅 애굽에 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 가족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니라. 야곱과 그 가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형 5명을 바로에게 소개시켰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목자요. 또 우리는 목축을 하니까 고센 땅을 좀 정착하게 해주세요. 이때 바로는 그렇게 하도록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센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옮긴 후에 5년 동안 애굽에는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그만 소수의 야곱의 그 족속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때에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놀랍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흉년이나 기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받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연약하고 억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덧입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덧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이 소수의 연약한 제자를 통해서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20억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그 한국의 모습은 그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의 땅이요, 가난과 메마르고 나무 한 그릇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현재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신자들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운명적이고 패배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번성하기 위해서는 때를 오랫동안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만에 5년 만에 아들 이삭 한 사람 얻었습니다. 이삭도 야곱 얻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생각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것에 절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덧입고 캠퍼스에 나갈 때 캠퍼스 영혼들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수용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러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캠퍼스에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제자 양성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네. 둘째, 애굽왕을 축복한 야곱.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왕에게 소개했습니다. 야곱은 약속 촌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그냥 그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들어갈 때도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나갈 때도 또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주저없이 이방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바로가 택하신 요셉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왕 밑에 애굽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하신 야곱의 족속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서 정착하게 하고 세금을 얻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자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애굽 왕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감사하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애굽 왕에게 이제 부어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4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그 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만 축복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창세기에서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우리의 원수도 축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참 골치를 앓게 했습니다.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까? 빌립보에서 그냥 이 유비와 순두개가 서로 그냥 자매들이 싸워서 얼마나 참 이 교회가 찌그락찌그락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왜 그러냐?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축복을 덧입고 새로워지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과거 저는 믿음의 어린 교육자가 되어갈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왜 목자님은 저와 대화할 때마다 한숨 쉬세요? 제가 그렇게 한심한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한심하게 보여도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도록 간구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2세들 아낌없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골라서 하냐?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 너 싫어할 거야. 싸게 놀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킬 거야 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 시작해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처럼 축복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과거 야곱은 축복을 베풀기보다도 뭔가 빼앗았습니다. 뜯어냈습니다. 쟁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 그냥 아내, 또 그냥 이 가축들, 물질, 부엌, 있는 대로 다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움켜진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험악한, 아무리 움켜잡으려 해도 이 땅에서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또 움켜잡으면 또 그것 때문에 더 험악해집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이 마음에 함께하고 이것이 나로만 끝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위에 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노년 이처럼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은 나그네 길로서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장래의 모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확신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눠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눠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덧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세상에 축적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셋째, 애굽 백성들을 구원한 요셉.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요셉은 돈을 모두 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거 양식 주고 그 돈을 몰수히 다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뻔 말았는데 뭐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돈 주고 이제 먹을 거 사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을 굴려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양식을 돈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또 다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또 가축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토지를 다 팔고 또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제 종자, 이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토지에서 일해라. 그리고 그 중에 5분의 20%만 세금을 내라.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좋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막 자원하면서 당시에 이 세금은 동양에서는 50%를 되고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3분의 2를 세금으로 받았는데 그냥 20%만 내고 세금 내고 다 5분의 3은 다 가지라고 하니까 막 이 백성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요셉 한 사람의 공은 컸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형들에게도 그 말을 심어주고 또 바로에게도 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얻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거기서 비옥한 땅에서 많은 이 생육을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많은 수확을 얻도록 했습니다. 또 고센 땅은 애굽 땅 가까웠습니다. 애굽의 접경 지역이고 가나안 땅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에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기초를 잘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역에 7년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의 때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곡식 쌓은 것이 너무 남아서 그냥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토지법과 세법을 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민족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요셉의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요셉 시대처럼 우리 한국은 풍년기가 끝나고 이제는 흉년의 때가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개신교의 이 신자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해서 거의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제 더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년간 지속되어서 한국 교회를 위협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교회가 숙배할 미래 키워드를 제시했고 또 세상의 패러다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도 시대를 예측하고 괜찮은 지혜를 갖는 자들이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1:1 말씀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CBF, JBF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표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 지도자 한 사람 소수가 탄생할 때 많은 생명들을 탄생하게 되고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을 보고 번성하였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성케 하신